전도서 2장. 오늘은 2장 전체를 26절까지 살펴볼 텐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펴보고 1절, 2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즐거움과 참된 즐거움입니다. 헛된 즐거움과 참된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또 인생의 의미 없음을 저자인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인생의 헛됨을 경험한 솔로몬이 그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노력한 것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를 2장에서는 즐거움을 통해서 찾아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시험 삼아서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을 해 아래서 최대치로 즐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낙을 누림으로 인생에 참된 만족과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현대인들이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카르페 디엠이란 말도 있잖아요. 현재를 잡아라, seize the day, 현재를 즐겨라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현재를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의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쾌락, 자기 중심적인 쾌락 추구를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인생에 참된 만족과 의미를 찾아보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시험 삼아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그의 결론은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해본 시험들이 있는데 첫째는 웃음을 추구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 웃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미디를 추구하는 것이죠. 예능 방송의 인기를 끌고 많은 이 웃을 일들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인생이 뭐 있냐 하면서 하하하 웃을 거리를 찾고 여러 불안이나 고통을 농담과 웃음거리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해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추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웃음은 미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친 것이라는 것은 정신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웃음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대부분의 웃음 추구는 악한 것을 통해서 옵니다. 어떤 선한 것을 통해서 웃는 것은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희생하거나 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웃음, 또 비난과 욕을 통한 웃음을 추구하는데 그런 것은 미친 것이고 사악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코미디들이 이런 악을 통한 웃음을 추구합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통해 웃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웃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때 주시라 하신 언약자손 이삭이 죽은 태에서 다시 태가 삶으로 이삭을 잉태했을 때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말씀이 성취될 때 웃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될 때 진리 안에서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웃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선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잘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들을 보면서 건강에 자라나는 것들을 보면서 웃을 수도 있고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고 건전하고 선하고 선한 질서 안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 이 악한 세상은 악한 것들을 통해서 웃음을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웃음거리와 희락, 쾌락 추구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곧 슬픔과 허무함으로 바뀝니다. 한바탕 웃고 나면 그게 다예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더라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상과 음악과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영화관에 가면 4D 극장에서는 의자도 움직이고 막 물이 튀는 씬에서는 진짜 막 미스트가 분사돼서 물이 튄다 그래요. 한 번도 거기 4D 플렉스는 가보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어떤 최대한 자극적이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도 지나가면 이게 단가 하고 끝인 거예요. 곧 허무함과 절망감과 의미 없음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희락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인 손해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추구한 모든 즐거움의 추구는 자기중심의 쾌락 추구였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가 나옵니다. 2장에서 계속 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전부 자기중심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자기이고 자기중심적인 쾌락을 추구했을 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세계를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은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웃을 인생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울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죄인들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습니다. 죄인들은 죄악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없이 죽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뿐이에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 인생이 잠시 즐기는 세상의 웃음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과 연예인들이 잠깐 즐기는 인생 속에서 그 희락을 느끼려고 합니까? 그런데 잠깐 후면은 심판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의 인생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웃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웃음과 희락 추구는 의미 없다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이 술로 또 즐겁게 해보려고 했는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너무 방탕하지 않고 무절제하지 않고 지혜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선 안에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술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와인 전문가처럼 술을 어느 정도까지 마시면 내가 정말 즐거울지 계속 지혜롭게 시험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 취하고 이 정도 마시면 즐거울까? 저 정도 마시면 즐거울까? 그렇게 하면서 이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즉 즐거운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 어리석은 일을 추구해 보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 술 취하는 것이 어리석은지 자기가 알아요. 왜냐하면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솔로몬이 여기서는 그 어리석음을 붙들면서도 인생의 낙을 추구하면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혜를 유지하면서.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사업을 크게 해보았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집을 많이 지었어요. 궁전을 크게 지어보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일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포도를 경영하고 좋은 포도주들을 만들어 본 것이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열왕기상 4장 25절에도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솔로몬 시대 때. 그 다음에 그런 동산과 과원에 물을 주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많은 연못들을 팠고 7절에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노비와 종, 양과 소를 엄청나게 가져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았을까요? 열왕기상 10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거든요. 그때 스바 여왕이 깜짝 놀라고 감동되어서 당신에게 들은 바는 절반도 못 된다고 말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는 음식, 식물이랑 건물이랑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좌석과 앉은 신하들과 종들의 수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과 종들이 시립해서 서 있었는지 그 웅장한 규모를 보고 스바 왕이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솔로몬 주변에 이렇게 시중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얼마나 많았냐면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고기만 해도 살진 소가 하루 음식물이 살진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러니까 소만 해도 30. 하루 먹는 거 그래요. 하루 먹는 게. 양이 100.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루 음식치가 고기만 이 정도예요. 그 외에 여러 곡식과 과일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도 최고로 즐겨본 거예요. 최고급 양고기, 소고기, 사슴고기 이런 것들을 먹어본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솔로몬 때에는 너무 금이 많아가지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0장 21절에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라 그랬어요. 전부 금그릇만 써요. 은그릇은 쓰지 않았어요. 가치가 없어서. 은기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8절에 쭉 이어보면은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고 그 당시에는 음악을 즐기는 게 대중적이진 않았죠. 어떤 미디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노래, 음악, 듣는 기쁨을 위해서 개인적인 합창단을 두고 싱어들을 두고 언제든지 노래를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처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고 열왕기상 11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최고의 미녀들이었겠죠.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면서 이런 성적 쾌락에 도취되어 보았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최고의 즐거움을 추구해보고 사업에도 성공해보고 창성해보았다.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도 아직 무지하지 않고 여전히 있었다.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보고 싶은 걸 다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최고의 재력과 권력과 능력을 이용해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또 마음이 즐거워하는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그래서 그 일시적인 기쁨을 느꼈어요. 또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런 일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성취의 기쁨도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을 추구해보고 어떤 쾌락의 즐거움과 이 사업의 즐거움, 인생에서의 성공의 즐거움, 일을 했을 때 어떤 성취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좀 벌려봐야겠다 했는데 잘 된 거예요. 솔로몬은 다 잘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최고의 이 세상 해 아래서의 성공가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이 SNS나 뉴스나 세상의 어떤 잡지 타이틀에 나올 정도로, 표지에 나올 정도로 아주 훌륭한 CEO이자 성공한 기업가이자 사업가이자 훌륭한 지혜자이자 학자이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고 모든 사람이 동경할 만한 그런 인생과 즐거움을 추구해 본 것이죠. 거기서도 일시적인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절의 결론인데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헛되다 이거예요. 잠시 뒤면 순간의 만족은 사라졌고 허탈감이 뒤따르고 허무함이 뒤따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믿음으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었고 죄악된 인생이었고 자기 중심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닌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의 쾌락 추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참된 만족과 즐거움, 어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완전한 만족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서 만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항상 다시 목마른 것이 있어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불만족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끝없이 공급되는 그 영적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는, 그 영혼의 만족이 없는 그 해 아래에서의 자기 쾌락 추구는 결국 후에 생각해 보니까 전부 헛되더라. 남는 게 없더라. 다시 불만족이 오더라. 허탈감과 순간의 만족은 사라지고 허무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어떤 인생들도 잠깐 즐기는 낙이 있을 수 있어요. 죄악의 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후에 지나가고 고통과 허무감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하나님 없는 쾌락 추구는 고통이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만족과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가치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항상 보는 것과 마시는 것과 듣는 것에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세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맨 마지막에 말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지겨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은 되게 따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진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입니다.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리키는데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는 웃음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으므로 결국 불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즐거움이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 추구는 헛되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추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 속에서의 즐거움 추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지 않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것들을 즐기길 원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도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성적인 즐거움도 주셨어요. 합법적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즐거움은 너희가 자유롭게 누려라. 그러나 음란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너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한에서 누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한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면 죽음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죽음인데 꼭 인간들은 그것을 벗어나서 그 죄악의 낙을 추구해서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롭고 성공적인 일을 통해서 그 일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쾌락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뭔가 좀 일 자체를 열심히 해서 세상 어떤 노는 것도 시간 아깝고 자기 평생을 자기 일과 성공에 매진하다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창업자인데 그가 56세에 죽었거든요. 굉장히 방탕하고 가정도 없었어요. 결혼도 안 했고. 그 23살에 어떤 여자친구랑 그 성관계를 통해 난 딸이 있었는데 10년인가요? 그 딸을 자기 친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소송 이후에 친자녀로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가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괴팍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그러다가 결국 여러 이런 합병증과 이 질병에 의해서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추구한 인생은 뭐냐면 그 애플 통해서 아이폰 개발하고 뭔가 사람들을 즐거워할 만한 최신 전자기기를 개발하면서 그 일에 즐거움에 매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결국 죽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찬양하면서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사를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동경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헛된데 저런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의미인 줄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12절부터 17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지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보세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이라는 것은 미친 것을 가리킵니다.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지혜도 보고 미치고 악한 것을 가리키고 어리석은 것, 우매한 것도 봤어요. 그러면서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 말은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솔로몬 왕, 자기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우리들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결국 다 내가 해본 걸 너희들이 한다 이 뜻입니다. 결국 내가 겪은 걸 너희들이 겪을 수밖에 없다. 난 다 해봤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한 일 안에서 너희들도 할 뿐이다.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을 너희들이 반복할 것뿐이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뜻이죠.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솔로몬은 지혜의 한정적인 유익을 인정은 합니다. 이 세상 현세적인 관점에서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요. 성공적인 사업가가 게으른 실패한 인생보다는 낫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게으르고 방탕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훨씬 낫죠. 14절에 지혜자는 그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이 말은 이제 눈이 밝고 정말 머리가 총명한 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리 분별을 잘하고 아주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개발하고 뭔가 미래를 앞서 보면서 예측하면서 투자도 하고 일도 하고 뭔가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서 현저하게 뛰어난 지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뭔가 눈도 밝고 머리도 밝은 걸 가리킵니다.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우매자는 어리석어서 앞뒤 분간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결국 결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것이죠. 15절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우매자나 지혜자나 결국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헛되더라.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예.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잊어버린 바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위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즉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성공적이고 지혜로운 삶도 의미가 없더라. 이것은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지혜는 죽음에 맞서서는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더라. 아무리 훌륭한 위인도 죽어요. 어리석은 우매자도 죽어요. 결국이 똑같더라 이거죠.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의 유익이 있죠.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세상 지혜는 성공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배우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현세적인 지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요.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다 잊혀져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고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리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지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에요. 진리를 아는 게 지혜고 이 성경 진리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지혜고 구원에 이르는 게 지혜예요. 그런 지혜를 떠나는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세상 지혜는 결국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는 일시적으로 유익할지 모르나 결국 다 죽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지나갑니다. 결국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죽을 때가 있어요. 3장에 보면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결국 마지막 심판 때를 바라보는 것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인정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 얻는 삶, 그것을 얻는 지혜가 참된 지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게 지혜예요. 그것을 모르는 세상 지혜자들은 결국 죽어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영혼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열심히 일해봐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많이 해봤는데 그 이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지혜자의 수고와 사업이 헛되다는 것이 죽는 것 때문에 헛되고 또 헛된 이유들을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몇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한 몫을 내가 다 못 누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예를 들었는데 그가 창립한 애플과 그대의 재산들 자기가 다 쓰고 죽었습니까? 결국 못 쓰고 다 죽었잖아요. 그 후대에 CEO가 이어서 계속 물려서 그거 하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자기는 그 수고의 몫을 못 누리고 그냥 뒤 이을 자에게 다 넘겨주고 결국 쓰지도 못하고 죽는 인생을 산 것이죠. 솔로몬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가 최대 영토를 얻었고 평안했고 최고로 부유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남방 유다와 베냐민 지파 정도는 르호보암에게 남아있어요. 결국 자기 아들이 유업을 이었지만은 지혜자의 어른들의 말을 거스르고 젊은 자들의 어리석은 말을 취해서 악하게 이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지 못하게 함으로 르호보암이 나라의 80%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에게 넘겨줬는데 결국 그것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80%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누가 차지했냐면 자기 아들도 아닌 여로보암이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거를 솔로몬은 미리 내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해 주셨거든요. 네 나라가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네 후대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이거 참 헛되구나 하는 걸 깨달았겠죠. 그 다음에 그 물려받는 사람이 그것을 잘 유지만 해도 기쁠 텐데, 그죠? 어리석은 자가 물려받으면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물려받을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도 우매자가 다 관리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온통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나라가 결국 망했고,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해서 나라를 뺏기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그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결국 최선을 다해도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인생의 일을 통해 성공해 보려는 그런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을 통해. 근데 그 일평생 성공을 추구했지만 남는 게 뭐냐?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근심하고 수고한 결과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고생과 슬픔. 밤에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렇게 수고한 게 결국은 헛되게 돌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결국 죽고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전도서 2장을 통해서 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 추구, 또 일의 즐거움과 성공 추구의 즐거움, 그것들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는 반전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헛되다고 하는 것들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제가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계속 헛되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했다가 그것보다 기쁜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이것은 허무주의적인 말이다. 어차피 헛된 인생,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다다.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다른 즐거움이 있다. 참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최초로 전도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꺼냈거든요. 해 아래에서 자기 중심의 모든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솔로몬의 그 추구와 연구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오는데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속에서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은 기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지만 달라요. 무엇이 차이를 만드느냐? 하나님이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삶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고요. 또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혼인도 그렇고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살게 하시고 귀한 음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과 소화력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루의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과 은혜 주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식사 기도를 하시면 안 되고 저도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식사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소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음식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호흡기 차고 닌겔 맞으면서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그리고 25절에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3장 26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떼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랬죠. 그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은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한 자를 기뻐하세요.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뿐 아니라 참된 영적인 지혜, 그리스도와 진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박국은 3장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있어요. 진리를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는 기쁨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사랑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의 공의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알아갈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창조자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선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죠. 그런 참된 즐거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심판과 형벌이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그가 죄인이 수고하여 쌓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얻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구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들에게 것을 빼앗아 믿는 자들에게 주는데 그것 자체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는 그것 자체로는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또 좀 더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내세의 관점에서 봐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도 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믿음의 성도들도 헛됨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만 결국 죽어요. 솔로몬도 죽고 믿지 않는 악인들도 죽었어요. 지혜자도 죽고 거룩한 성도들도 죽고 불신자들도 죽어요. 결국 이 세상의 것들도 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오늘 먹고 마시는 믿음의 삶 안에서 먹고 마시는 기쁨도 있지만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못해요.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는 것이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요. 여전히 성도도 헛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헛된 인생을 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헛됨 가운데 참된 의미가 있어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게 믿음 지키고 미련하게 순종해요. 미련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 있어요. 결국 순교하거나 결국 실패하거나 세상적인 사업이 망하거나 가난하거나 오히려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참된 거예요. 그게 역설이에요. 결국 죽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는 만족하지 마라.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추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가 올 겁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모든 것이 희락이 될 때가 있을 때인데 그것은 마지막 때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도 여전히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참된 의미를 찾아 나가는 그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의미를 얻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